오늘 하늘 말씀은 예레미야 45장 3절 4절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적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다하셨으니 나는 나의 단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는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이 그리하겠거늘. 엘리야 선지자는 모세와 더불어서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사람 또는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에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을 나누었다. 그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엘리야이지만 그의 마음이 무너지고 그의 영혼이 깨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전쟁을 할 때에 그는 승리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함께 제물을 두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물을 모두 불태운다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그들이 섬기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서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소위 말하는 능력 대결을 했던 겁니다. 이때에 자신의 몸을 헤쳐가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들은 자신의 몸을 헤쳐가며 불을 내려달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지극히 당연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죽은 신, 사람이 만든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가 혹시 잠잘 수도 있으니까 조롱하면서 이야기하지만 결국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었을 때 엘리야는 제단 위에 그 위에 물까지 부어 버립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니고는 재물이 불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오히려 더 몰고 갔던 겁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는 기도에 하나님은 불을 내려주셔서 그 제단을 모두 다 불태웠고 이 모습을 바라보았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에 보시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여기에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것을 듣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나에게 벌을 내릴 거라고 맹세하며 엘리야를 죽이기로 협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가만히 보면 이세벨이 할 수 있는 전부는 협박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엘리야를 죽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세벨의 협박은 엘리야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생명이 넉넉하다며 하나님께 데려가 달라고 부탁할 정도입니다.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에서 힘겹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고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이렇게 특심인데 모두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나도 죽이려고 이세벨이 혈안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엘리야의 아픔에 하나님은 응답은 분명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다.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가 없는 것 같고 나만 홀로 남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 아무도 없는 듯하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를 항상 남겨두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일본의 가쿠레 기리탄이라는 숨은 그리스도인이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확실히 믿는 것은 북한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 예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어떤 분들 심지어는
북한 선교를 하셨다라는 선교사님들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NGO 사역을 하셨던 분들은 북한에는 그리스도인이 없다라고 그냥 단언합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그분들의 말이 맞습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통해서 북한을 바라보면 북한에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순결한 사람은 어느 자리 어느 곳에나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만 홀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숨겨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예레미야 바로 옆에 있었는데 바룩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내가 이적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다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위기 가운데에서 바룩은 예레미야와 함께 마음이 무너졌고 영혼이 아팠습니다. 어려울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길로 나아가면 복이 되는 것인데 살 수 있는데 위기의 상황에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보여주신 길에 순종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듯하고 이때에 하나님 이 나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숨겨진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듯하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은 바로 그 한 사람 바룩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우리 하느문 가족이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숨겨진 사람으로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 수 있습니까? 그것이 4절입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내가 심을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이 그러하다. 하나님은 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뽑기도 하십니다. 곧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붙들 때에 어려움의 순간에 견딜 수 있고 어려움의 순간에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느문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랑하는 하느문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8시에 월요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같이 기도의 자리에 참석하며 새날을 준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세대요, 하나님께 드리는 신과 약속을 저버린 타협한 세대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대 가운데 주님을 향한 순전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순결한 신부의 세대를 부르고 있습니다. 순결한 신부의 세대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증인의 삶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십자가의 길과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롱하는 소리가 있고
세상에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